또 그 은혜에 대한 걸 잘 아실 줄 압니다. 자, 오늘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있는 대로 이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은 참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또 우리 인류에 있어서 얼마나 가장 복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슬픈 것은 죽음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른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참 슬픈 것은 이 세상의 죽음입니다. 근데 거기 다시 산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잠깐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기쁜 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간단히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사람이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조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신앙을 가진 불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변의 사랑. 사람은 가다가 자꾸 변해요. 조금 가다 변하고 조건 붙이고 변하고, 그래서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조금 가다가는 변해서 이제 그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이 세상인데, 이 마리아에게는 불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전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홀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1절로 10절 사이에 있는 얘기인데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 시체를 향해서 가는 그의 믿음, 그게 불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왔다가 그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 11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시체가 없는데도 주님이 앉으셨던 그곳에 혹은 누우셨던 곳만, 거기만 봐도 울음이 나오고,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속성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을 가진 마리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그런 것을 가지는데, 불변의 사랑은 그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 뒤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자기 옆에 누가 서시는 것을 보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시체 옮겨갔거든,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시체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산 사람도 적은데 죽은 시체 어떻게 여자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가져간다고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니까 우리 성경 글로 읽으면서 지니까 그러지,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떤 노마가
죄를 정해가지고, 물론 유대 사람들이, 종교가들이 의해서 죄를 정해가지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사형죄습니다. 근데 이 불변의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털끝만큼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세상 사는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 관계에서 지금 얘기지만은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어떻게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얘기예요. 어쩌면 아마 이런 사랑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쓸만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등용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어쩌면 종교인들도 그럴 거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 사람 쓸만해,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기에 그 사람, 어쩌면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우리가 일제 36년에 고생을 했지만 일본 사람이 한 번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걸 주워왔어요. 또 떨어뜨렸어요. 역부로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워왔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나중엔 물에 떨어뜨렸어요. 그걸 가서 건져왔어요. 이 사람 가만히 잘 참 등용시키면 쓸만한 사람 되겠다 해서 등용시켜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한국을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생활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냐 얘기예요. 가다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런 모든 걸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면, 이러한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겠습니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이런 불변의 사랑을 가진 그에게 첫 번째 주님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첫 증인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등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스러움, 이것이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바로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그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가다가 변하고 조건에 안 맞는다 변하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있는 그것이 있단다면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비하는 모든 것도 보는 우리의 찬양,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속에 있느냐, 내 중심 속에서 내 전심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그렇단다면 왜 하나님을 못 만나겠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랑 못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데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정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분이에요. 진정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걸 전달한 첫 번째 메신저가 된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증거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사랑을 가진다면 아마 그런 사랑 우리도 만나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4장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지를 가려우니라. 예수님이 아마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속죄주로 죽었다 그러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죄를 정해서 죄인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너와 관계,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사랑할 때 정말 이런 조건, 그런 걸 다 덮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 사랑하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바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원수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진 사람은 얘기해요. 이런 사랑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씀도 약속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얘기해요. 누구 만났어요? 천사 만났습니다. 무덤 밖에 울고 써 있습니다. 가만히 다 베드로도 돌아가고 요한도 돌아가고 이제 자기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도대체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앞에서 울면서 있는데, 울고 있는 그에게 가만히 무덤 속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다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제 알지요. 천사도 알지요. 그리고 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그 얘기 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은 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게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게 누구 만났어요? 별 만났어요. 별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들에서 목자를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지시해서 알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천사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확한 어느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는 것을 성경이 예외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주님 만나게, 이 세상에 만났다고 하는 사람 많지요. 영광을 못 얻다, 뭘 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그런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만났다, 뭘 했다 하는 것은 다 그 잘못된, 만났단다면 잘못된 것이고, 올바르게 주님을 만났단다면 정말 그러한 사랑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금년도의 부활절, 제가 생각한다는 그래요.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에 세상 사람 다 부정해도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신앙 가운데 이게 불변의 사랑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만나주셨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속죄죽음으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셨다. 누구에게? 케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쭉 보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그래서 만났다. 그러고 얘기해요. 바울사도가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만났어요.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산 증인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 만났기에 정말 그분이 이렇게 다시 사셨구나. 우리도 사신다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이렇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그 역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 먼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만나는데 벌써 어디에 있어요? 주님 옆에 계셨어요. 주님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 알지 못했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이 오늘 여기 13,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근데 주님 벌써 옆에 와 계셨어요. 근데 주님인 줄 아직 몰랐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아직 마리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는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얘기해요. 근데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르다가 얘기하죠.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옵니다. 그는 아직 지금은 살 줄을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예, 그러하이다. 대우하라.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아직은, 지금 현재 산다고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 살지 못한, 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 듣고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랑이 있게 될 적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불변의 사랑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인 사랑할 적에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천사도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첫 부활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1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17절에서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더라 하시니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이 가서 전달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죠.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주님 말씀대로 지시 듣고 지시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그리고 승천하신다고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모르지요. 이것이 불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주님을 진정한 이러한 사랑을 가진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그래서 만나서 첫 증인이 된,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도 아닌, 요한도 아닌, 야고보도 아닌, 안드레도 아닌, 필립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사람, 죄인이었던 그 사람, 그가 이 일을 이렇게 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고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러한 사랑, 그러한 진리를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의 속에, 우리 중심 속에서 그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변한 사랑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만나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첫 번째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 불변의 사랑 가지고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지면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실 거랍니다.